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주간이 있었죠. 15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스승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또 계시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요즘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고 계시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길러내면서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요, 뭔가를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이곳에 많이 계신 줄 아는데 우리 한번 격려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따가 교회 소식 후에 우리 청년들이 또 특송의 순서가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세대가 우리 연신교회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 빛이 이게 협소화되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여지고 다른 데 시야는 이제 가려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이 갑자기 보여지지 않고 심지어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고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심리학자라는 이 칼덩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양초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양초의 촌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초를 벽에 고정하는 방법들, 그러면서 이 4가지 재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성냥, 압정, 상자, 그리고 양초. 여러분도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양초의 촌농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초를 벽에 고정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푸시는 분에게 제가 따로 선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답을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정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압정 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라는 너무나 쉬운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압정의 상자가 전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압정이 상자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상자라는 것은 압정을 담는 그릇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생각을 전혀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1962년도에 클럭스버그라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제시하면서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A그룹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이 문제를 풀면 엄청난 경제적인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주십시오. 어떤 그룹이 문제를 빨리 풀었을까요? 그렇죠. B그룹이라고 대부분 많이들 생각하세요. 맞죠? 우리는 일단 돈이 걸리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A그룹이 훨씬 문제를 빨리 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제적인 엄청난 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때부터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잖아요. 재정의 문제, 또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 수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답을 찾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어느 부모도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좋은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난의 문제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려운 것에 너무나 그것에 바라보는 나머지 우리의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문제의 답을 보시니까 양초 문제 어떠셨어요? 너무 쉽죠? 이거 누가 못 풀어요?
그런데 그 답을 알면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저자인 121편의 저자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순례길이 평탄하면 참 좋았겠지만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길, 그곳에는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이란 존재는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수성가를 했다, 내 힘으로 나는 살아왔다라고 자신하지만 인생은요,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오시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누군가 우리를 운전해주고 또 이곳까지 바래다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당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신 거죠. 또 우리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주차를 또 했다면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의 주차를 많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심지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도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 시편의 기자는 먼저 나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네, 박수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박수를 받으려고 찬양을 한 건 아닌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실 때 첫 번째 그 핸드폰 인사가 뭡니까? 전화 인사.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 안 바쁘세요? 우리는 항상 바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먹먹함이 찾아오고 그것이 내 삶을 짓누를 때야 그제서야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먼저 하늘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온통 다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요즘에는 정치 이슈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뉴스에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운동에 몰두하고 나의 여가 생활에 집중하고.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게임과 아이돌 가수에 온통 집중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온통 땅만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듭니다. 자신의 시선을 들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돌리는 바로 그때에 이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미 눈을 들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도움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게 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눈을 열기 시작하자 자신의 문제는 너무나 작아지고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문제를 덮고도 넘치는 역사가 이 시편의 기자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고 있을 때 문제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야가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야가 좁아질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자꾸 좁아지고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밖에 안 보이면 사단이 여러분 춤춘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같이 불러주실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왜 어떻게 이것을 확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너의 발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자갈발도 있었고요, 낭떠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미끄러지는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기자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졸지 않다라는 표현은요, 깜빡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어의 말씀을 보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깜빡이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순간, 방심도 없으시고 빈틈도 없으시고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그때일지라도, 심지어는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간호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나이팅게일이 이 등불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크림반도 전쟁에서 이 야전 그 병원에서 이 나이팅게일이 등불을 들면서 끊임없이 병사들을 돌보았죠. 이 더 타임스의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모습이 조용히 병동을 지날 때
모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감사의 빛이 떠오른다. 밤이 깊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그녀는 등불을 들고 홀로 병동을 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에 그때부터 나이팅게일이 이 등불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병사의 기록이 실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었어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보며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의 고통이 견딜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지켜보는 병사가 힘을 얻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살피고 계신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표현은요, 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모든 인생의 순간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너의 오른쪽,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의 그늘이 되겠다. 성경 말씀에서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야민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전쟁의 용어 중에 중요한 용어인데요. 이 전쟁의 병사는요, 군사는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 무기를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왼쪽은요, 방어가 잘 됩니다. 방어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오른쪽이 취약해지게 됩니다. 물론 칼을 들고 있긴 하지만 공격이 들어올 때 이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약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을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좀 현대적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날에도, 직장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로 하루가 무너지는 날에도, 경제적인 압박에 가슴이 조일 때도,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시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기자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저와 동행하십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단어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영원까지. 이 영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올람, 즉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올람을 맺으시는 거예요. 올람, 영원한 언약.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자,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두 번이 등장합니다. 두 번.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이 다윗에게 주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영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올람의 약속,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올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저에게 약속해 주셨군요. 성경 말씀에서 이 영원히, 올람의 개념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제가 이 땅의 청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하지 못하여서 스스로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버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끈을 다 놓아버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정말 죽음과 같은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주저합니다. 멈춥니다. 언젠가는 주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신의 교회는요, 연신교회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부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연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꼭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자,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여러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우편에 그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터널을 지날 때 시야가 좁아지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염려할 때가 많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눈을 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문제에서 약속으로,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 올람의 축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